찬송가 308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여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쓴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해서 가로채고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치는 정말 간사하고 야비한 야곱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야곱의 별명이 버러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야곱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나게 된 자녀들,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 가관이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새어머니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가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이 모의하여 가지고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정말 참 문제투성인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게 되는지. 나중에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가족들을 다 모셔오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왕의 전용차라고 할 수 있는 리무진 차를 보내가지고는 가족들을 다 모셔오도록 하고요. 추럭마다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선물로 주게 되죠. 그런 영광이 없어요. 시기와 경쟁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가장 복잡하고 문제투성이인 그 야곱의 가정을 가장 멋진 영광스러운 명문 가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 정도 사랑을 받는다면 남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사람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남편도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인생이 다 뒤죽박죽되고 말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야곱 같은 남편이라도. 우리 생각에는 야곱과 같은 남편을 만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죽도록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남편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어거지,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도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감사해야죠. 만족하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곱도 화가 나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성을 내어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우리가 뒤에 사무엘상 한나를 보면은 오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도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만은 나는 임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지. 근데 오늘 라헬을 보면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한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국보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은 이거 떼거진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도 화가 나죠. 자, 이러한 복잡한 가정,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2아들과 딸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라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어날 구멍이 없어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해요. 한 수 더 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은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앞에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14년하고도 더 여러 해 일을 했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큰 부를 쌓게 되었어요. 야곱이 올 때는 별로 형편없는 라반의 집안이었었는데 야곱이 온 다음에는 야곱도 성실하게 일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외삼촌의 복을 주셨는데 큰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물 조금이라도 이렇게 떼어서 야 이건 네 몫이다, 이건 내 품삯이다 하고 줘야 되잖아요. 알짤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했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도 독립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큰일 났어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 조금 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나에게도 품삯을 줘야죠.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품삯을 착취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품삯을 줘야죠. 그러니까 라반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오직 지금부터라도 이 양들과 소떼 중에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점 같은 거 바뀐 거 있으면은 그것을 내 몫으로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라반이 보니까 이거 할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양무리와 염소떼 가운데에서 얼룩 무늬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씨 웃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놓고는 라반이 얼마나 야비한가 보세요.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순념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라반이요, 지금 있는 것 가운데에서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는 그 양들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순수한 하얀 그러한 양떼와 또 염소떼들을 맡기는데 사흘길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아름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떤가? 오늘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여기 그 사람 야곱이에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보다도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롭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시고 그 집안을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또 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ey!
역사와 진리로 읽는 성경 6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야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에 따라서 믿음 자라는 모양이 각기 다르다고 그럽니다. 채소가게 주인의 믿음은 쑥쑥 자라고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한의사의 믿음은 한 방에 자라고 성형외과 의사의 믿음은 몰라보게 자란다고 합니다. 구두 미화원의 믿음은 반짝 자라고 자동차 판매원의 믿음은 차차 믿음이 자라고 백화점 직원의 믿음은 파격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총알택시 기사의 믿음은 항상 더블로 자라고 목욕탕 주인의 믿음은 때때로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의 각 낙권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해 봄으로써 성경의 각 권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각 예언서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예언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꼭 예언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 400년 정도 지나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언제나 10년 뒤,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면서 400년 뒤에 조선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한 예언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예언자가 아니었어도 그 아들 셈, 함, 야벳에게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한 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 역시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그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언자들 역시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는데 역사를 보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벌써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된 것을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미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대하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인 주전 약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죠. 주전 700년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이하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00년 정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누군가가 200년 뒤에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인물의 이름까지 맞추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이 단지 두껍고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흥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할 때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공부할 전체의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순서대로 알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00년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500년 단위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500년 정도 지나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주전 1000년 정도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한 500년 정도 지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흐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복습한다면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 그리고 욥기 그리고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쓰였던 또 책으로서는 레위기와 룻기가 있고,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어지게 되고, 왕정시대 때에 쓰여진 책으로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진 시가서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에서와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남유다의 왕조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것은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는데요. 르아비 아사여 여호라마 아달 유아웃 유아히 무아요 여여시.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 아합 아여예 여여여 스살무부 베호.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왕조들을 외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27 왕조, 그러면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령,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왕조를 외우고, 조금 더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으면은 고려시대 때의 34 왕조도 외우죠. 그래, 저는 이것도 그냥 노래로 외웠는데, 태해정광 경성목현 덕정 문순선 건수계인 음영신이 강고원 충렬 충선 충숙 충예 충목 충정 공미우 창공양왕 918 1392 이렇게 노래로 외웠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예언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를 외워야 돼요. 거기에 인물들과 함께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의 모든 왕조를 다 외우고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를 다 외운다는 것은 좀 힘들죠. 그러면은 한 서너 왕 정도만 중요한 인물들만 외워도 좋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아합에 대한 말씀이 무척 길게 또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아합 시대 때의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유다를 크게 번창하도록 복을 주시죠. 다만 문제는 뭐였었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이는 마치 우리 남한이 북한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죄악된 길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지면서 다윗 왕가의 모든 혈통을 다 끊어버려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요아스 한 사람만 극적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바로 아합과 여호사밧 이때를 즈음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우시야를 비롯한 히스기야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술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가장 먼저 문서 선지자라고 일컫는 아모스와 요나, 호세아가 있죠. 아모스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요나서는 대상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때 크게 번창할 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고. 그래 요나가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되자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아내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나훔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다만 요나와 다른 것은 요나 시대 때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면하게 되지만은 나훔 때에는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이고요. 북쪽에서 아모스와 요나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였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했고, 이제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그렇죠? 예레미야는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남유다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느냐고.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게 되고,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는 이때의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지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궁극적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처럼. 그 꿈의 내용인즉 무엇이냐면은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도 망하게 되고 로마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돌, 뜬돌이 나타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마지막 이 산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략 예언서들의 그 시대적 배경과 순서를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서신들 그 배경은 또 시대수는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